네, 저희가 아니라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즐겨보던 예능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보셨을 텐데 한동안 나만 아니면 돼라는 말이 예능에서 곧잘 나오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죠? 네. 이게 복불복 게임 때마다 패널들이 나만 아니면 된다고 외쳤어요. 정말 피하고 싶은 복불복 벌칙들이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이제 새벽에 새우를 잡으러 일어나야 되고, 그다음에 밖에서 자야 되고, 뭐 꼬막을 잡고 뭐 어떻게 해야 되고, 하여튼 정말 불평등, 어려움, 고난의 상황을 그냥 복불복이라는 그 뽑기 게임으로 다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좋은 것을 고른 사람, 새우잡이를 안 나가도 되고 꼬막을 안 잡아도 되는 사람은 나만 아니면 돼를 외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안락함을 누리고, 그 걸린 사람을 어떻게 하죠? 비웃죠. 근데 좀만 생각해 보면 이 복불복이 이게 우리 인생이랑 되게 비슷하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복불복 같이 느껴질 때가 있죠. 아무리 노력해도 인생이 안 풀리는 것 같은 사람이 있고, 적당히 사는데도 인생이 잘 풀리는 것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때와 상황에 따라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생각을 했는데 대박이 나고, 그 사람보다 먼저 아이디어를 낸 사람은 타이밍이 안 맞아서 사업이 잘 안 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안에는 공통적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만 아니면 됐지 뭐. 코로나도 비슷한 것 같아요. 나만 안 걸리면 되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는 일만 문제 없으면 되지라는 생각도 하죠. 이런 생각이 가장 팽배해지고 우리의 속사람을 직면하는 시대가 바로 코로나의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각자가 속한 집단이 아니면, 자기가 직접적인 피해가 없으면 서로 방역 수단을, 방역 지침을 강화하라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참다 못한 집단들이 거리로 뛰어나오기 시작합니다. 불평등하다고, 이 방역 지침은 우리한테 너무 올무가 된다라고 거리에 뛰쳐나오죠. 뭐 교회도 그랬고 헬스장도 그랬고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그랬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IT 기업이나 배달업체들 같이 부수적인 이익을 얻은 집단이 어려움을 겪는 집단과 함께 참여하거나 어려움을 공감하는 장면은 또 그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정말 이런 것 같습니다. 나만 아니면 돼 라는 마음이 어쩌면 우리의 가장 솔직한 마음일지 모릅니다. 지난주 우리가 주님의 자리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나눴습니다. 살아가는 원리가 전혀 다른 두 세상이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근데 이 한 세상에 살다가 다른 세상에 살기 위해, 적응하기 위해 뭐가 필요하다?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이 땅의 원리에 익숙하지만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늘나라의 원리를 받아들이는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마치 반려동물이 인간 사회에 살기 위해서 복종 훈련을 해야 되듯이,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인 되신 것에 복종하며 순종해야 되는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는 말씀을 그냥 듣는 것뿐만 아니라 들은 말씀대로 삶에서 살아내야 된다라고 했죠. 말씀을 순종하는 건 정말 어렵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일이지만, 순종하는 훈련을 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어떤 풍파에도 넘어지지 않는 인생,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영원한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매우 가치 있지만 동시에 매우 인내하고 견뎌야 하는 고된 훈련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생각도 이겁니다. 나만 아니면 되지, 나만 잘 되면 되지라는 생각이 불쑥불쑥 올라와요. 그게 우리의 본능입니다. 그런 생각이 당연하게 용인되는 이 세상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원리로 움직이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두 가지 나라를 비교하려고 합니다. 저번보다 좀 더 직접적이에요. 귀신이 지배하는 세상의 원리가 하나가 나오고요, 예수님이 지배하는 세상의 원리가 나옵니다. 이 두 나라의 원리를 비교하려고 해요. 전혀 다른 두 세상의 원리를 비교하면서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잘 되면 돼 라는 생각보다 훨씬 더 나은 생각이 있다라는 것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더 나은 생각에 기꺼이 함께 할 수 있는 하이 청년부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거라사 사람들의 삶의 모습.
근데 우리가 어제 묵상한 본문, 어제 큐티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풍랑을 만나죠. 그렇게 그 풍랑을 잠재우시고 도착한 곳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라사 지역입니다. 이 거라사라는 데가 어디냐면요, 유대인이 오랫동안 지배한 땅인데 동시에 헬레니즘 문화, 그리스 문화가 팽배했던 지역입니다. 여호와를 믿는 유대의 문화보다 그리스의 신과 그리스의 제사 방법에 더 익숙한 땅이 거라사 땅이었어요. 근데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든 이 사람들이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니든 그들이 익숙한 문화는 뭐다? 하나님을 믿는 문화가 아니라 이방신을 믿는, 그리스 신을 믿는 그리스의 문화에 익숙한 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 땅에 도착을 하세요. 그래서 내리는데 한 사람을 만나십니다. 근데 이 사람의 상태가 보통 평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이상합니다. 이 사람은 우선 뭐라고 나오죠? 귀신 들린 자예요. 그리고 옷도 입지 않고 집에 거하지도 않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들렸다라는 건 뭐죠? 우리의 정신 상태가 무너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옷을 안 입었다는 건 뭐죠? 정신뿐만 아니라 육체도 돌볼 여유가 없고 망가져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영과 육이 무너진 상태예요. 거기다가 집에 살지 않고 무덤에 살고 있다는 건 어떤 뜻입니까? 사회적으로 격리되고 방치되어 있다는 뜻이죠. 근데 더 마음 아픈 거는요, 성경이 이 사람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맨 처음에 뭐라고 나오죠? 그 도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귀신 들려서 거라사 땅에 도착한 게 아니라 거라사에 이미 살고 있었다가 귀신이 들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돼 있는 거죠? 아무도 이 사람을 챙기지 않습니다. 분명 이 사람은 거라사에 가족이 있을 수도 있고 친척이 있을 수도 있고 친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상태는 뭐다? 정신이 이상해지고 몸이 이상해지고 모든 관계가 끊어진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아버지일 수도 있는 이 사람, 누군가의 형제일 수도 있는 사람, 누군가의 친구일 수도 있었던 그 사람이 그를 버린 거라사의 이웃임은 분명했습니다. 근데 그에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자 거라사 사람들이 다 하나가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을 쇠사슬에 묶어버리는 겁니다. 무덤가에 버려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거라사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냐? 누군가를 돌볼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을 쭉 보면 그 사람들이, 거라사 사람들이 어떤 가축을 키우고 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뭘까요? 돼지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이면서도 돼지를 사육한다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여호와의 율법에서는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키운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규칙이고 문화고 다 필요 없다. 우리는 생계 유지가 최고다. 돈만 벌면 된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뭐 하나님의 말씀이나 공동체나 뭐 이런 게 아닙니다. 뭐가 됐든 돈만 벌면 된다는 생각이 그들의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내 가족이든 이웃이든 누군가가 얼마나 힘들고 괴롭든 나한테 방해가 안 되면 된다. 그러니까 쇠사슬로 묶어두는 겁니다. 그게 그를 쇠사슬로 무덤가에 묶어두고 안 보이는 데다가 방치하는 게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라사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먹고 사는 생계에 집중하는 게 잘못된 겁니까? 아니에요.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내 생계 유지에만 몰두해서 내 생계가 최고의 가치가 되면 자연스럽게 나만 잘 되면 돼, 옆 사람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라는 생각이 내 머릿속을 꽉 채운다는 거예요. 옆 사람이 어떻게 되든 신경 쓸 여유가 없는 사람들, 내 생계만 유지하면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어디다? 거라사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웃, 자기의 가족, 자기의 친척이었던 누군가를 방치해버린 그 땅이 예수님이 호수를 건너 도착한 거라사 땅이었습니다. 네, 한번 말씀을 봅시다. 그 땅에서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잖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첫째 주에 다뤘잖아요. 귀신의 전략을 우리는 이제 압니다. 귀신이 바로 또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불러요. 자, 이름을 부른다는 건 뭐였죠? 지배력 싸움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도착하자마자 예수님을 향해서 공적인 자리에서, 사람들이 다 듣는 자리에서 외쳐버리는 겁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 예수지. 근데
당신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것도 똑같아요.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본문이랑 선수를 치죠. 근데 예수님도 30절에 동일한 전략을 쓰십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세요. 귀신은 자기 이름이 군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군대라는 말은 헬라어로 레기온이라는 건데, 이 레기온이 당시 로마 군대 체계에서 6,000명 상당의 부대를 레기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피폐한 인생을 살았는지 가늠할 수 있는 거죠. 한 사람 몸 안에 6,000마리의 귀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귀신이 예수님에게 요청합니다. 자기를 무적행에 보내지 말고 어떻게 해달라? 돼지에게 보내달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왜 여기서 우리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귀신은 굳이 돼지를 선택을 했을까? 왜 돼지에게 자기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을까? 질문해야 됩니다. 한번 귀신의 이 교묘한 계략을 들춰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연애하시거나 삶을 살다 보면 반드시 의도를 파악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상대가 왜 그런 결정을 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목적을 알아야 되거든요. 회사에서 일 잘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상사가 어떤 목적으로, 어떤 의도로 이 일을 시키는지 빨리 아는 사람이 일 잘하는 사람이죠.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사람은 시험 문제를 내는 사람이 어떤 출제 의도를 갖고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죠. 똑같습니다. 귀신이 왜 돼지떼를 골라서 들어갔을까? 그리고 돼지떼를 왜 다 물에다가 수장시켰을까? 이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귀신의 궁극적인 목적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귀신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귀신이 진짜 원하는 것, 귀신이 진짜 해야 되는 건 뭘까요? 예수님을 못 믿게 하는 거죠. 예수님을 못 믿게 하는 게 귀신의 목적이라면 귀신이 전략적으로 살펴본 겁니다. 주변을 살펴보니까 돼지가 보여요. 근데 이 돼지가 어떤 걸 뜻하는 거냐면, 거라사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남이 어떻게 되든지 나만 잘 되면 돼라는 가치로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가치를 따져보니까 그들이 키우는 돼지, 그들의 재산, 그들의 물질이 이 사람들한테 가장 소중한 가치라는 걸 귀신은 알고 있었겠죠. 돼지 가격을 찾아보니까 한 마리에 생각보다 안 비싸더라고요. 30-40만 원인데 3천만 원이면 어떻게 되죠? 9억에서 12억 정도의 가치입니다. 돼지가 전부인 사람, 재산이 전부인 사람, 경제적인 이득이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거라사 사람들의 마음속을 알고 있었던 귀신은 곧장 돼지에게 들어가 다 수장시켜버리는 겁니다. 귀신이 나가고 돼지가 다 호수에서 몰사하는 것을 본 사람들은 마을로 도망쳐서 이 일을 다 소문을 내요. 귀신은 매우 똑똑했죠. 진짜 귀신이 예상한 대로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정중히 요청합니다. 뭐라고 그러죠? 우리를 떠나세요. 예수님이 떠나기를 요청합니다. 귀신의 행동을 통해 거라사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의 이웃, 자기의 친구, 자기의 가족이었던 그 사람이 정상인으로 회복되는 것은 관심이 없어요. 내 돼지를 잃은 것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이 회복되는 것보다 내 생계가 위협받는 게 더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당장 누군가가 괜찮아지는 것보다 내가 12억을 잃으면 마음이 너무 힘들 것 같은 건 저도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귀신의 전략은 그래서 성공했습니다. 거라사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믿게 만들었고 원망하게 만들었고 떠나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자기들의 삶에서, 자기들의 터전에서 쫓아내게 하는데 성공을 했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예수님이 별 말씀 안 하시고 그들의 요청에 따라 마을을 떠나버리십니다. 겉으로 보면 정말 귀신이 이긴 것처럼 보여요. 귀신의 전략이 맞아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귀신의 전략에 당한 걸까요? 귀신의 꾀에 진 걸까요? 왜 그렇게 아무런 저항 없이 예수님은 떠나셨을까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의 삶의 모습. 여러분, 제가 믿는 예수님은 귀신보다 똑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 귀신의 꾀에 안 넘어가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분명 예수님은 귀신의 꾀를 다 아셨을 거예요. 얘가 왜 돼지떼를 선택했는지 예수님도 아셨을 거예요.
귀신이 요청하는 대로 근데 허락하신 이유가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성경 자신의 삶에서 일관되게 하신 거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고 있는 그 생각이 틀렸다고 얘기해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거라사 사람들한테도 이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알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렇지 않게 당연하다고 하는 생각들이 너 그거 틀린 생각이야 라고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거라사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어요. 그 삶을 통해 드러난 그들의 생각은 무엇이었습니까? 나만 아니면 돼. 나만 귀신 안 들리면 되지. 나만 잘 살면 돼. 내 돼지만 잘 되면 되지. 한 사람이 회복하는 것보다 내 돼지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거라사 사람들의 삶의 모습, 삶의 생각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생각들이 틀렸다고 알려주고 싶으신 거였어요. 귀신은 거라사 사람들이 그들의 재산, 돼지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걸 알았고, 그래서 그것을 잃어버리게 하면 거라사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을 거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귀신이 돼지 3,000마리를 죽이도록 허락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왜 귀신으로 하여금 3,000마리를 죽이도록 허락하셨을까? 제가 아는 예수님이라면 이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이 깨닫길 원하셨을 것 같아요. 너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 돼지 3,000마리보다 이 한 사람이 더 귀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알려주고 싶으신 것은 한 사람의 회복되는 것이 이 3,000마리보다 훨씬 더 귀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거라사 사람들에게 삶의 수단이며 생계 수단인 돼지 3,000마리를 망가지고 파괴된 한 인간의 인생과 맞바꾸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나한테는 이 돼지 3,000마리가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거라사 사람들에게 아니, 나한테는 이 돼지 3,000마리보다 이 한 사람이 회복되는 게 훨씬 가치 있는 일이야 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돼지 3,000마리를 버리고 한 사람 살리는 거는 매우 비경제적이고 비효율적인 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수지타산이 안 맞고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 진짜 돼지 3,000마리보다 우리 한 사람을 귀하게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12억의 가치보다 훨씬 더 높다라고 이미 신약 성경 때부터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는 12억 벌려고 예수님을 버릴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12억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12억이 뭡니까?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신다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꾸준히 얘기를 해오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나만 잘 되면 돼. 예수님 필요 없어. 끊임없이 거라사 사람들의 모습, 귀신이 지배하는 세상의 원리가 더 합리적이고 더 맞는 인생의 원리처럼 받아들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예수님에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한 사람이 회복되는 게 가장 소중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아니, 그럼 목사님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한 영혼을 살리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면 그 사람들이 떠나라고 했을 때 떠나면 안 되죠. 다 구원시켰어야죠. 왜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의 오해를 풀어주지 않고 그냥 떠나셨을까요? 예수님이 그 마을을 떠나시자 한 명이 예수님한테 찾아옵니다. 누굴까요? 귀신이 떠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함께 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에게 다른 사명을 주십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너에게 하신 큰 일을 전해라. 여러분, 근데 여기서 집이 어디예요? 자기가 살던 동네죠.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얘 때문에 12억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얘 때문에 돼지 3,000마리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얘가 좋을까요? 싫을까요? 밉겠죠. 괜히 쟤 때문에 돼지 3,000마리 잃었다고 생각하는 동네예요. 근데 거기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너에게 하신 큰 일을 전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살던 거라사 땅으로 돌아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전파합니다. 예수님이 한 사람을 회복하신 이유는 뭐였죠? 너 혼자 잘 살아가 아닙니다. 너 혼자 잘 살아, 너만 잘 되면 돼. 이거는 뭐죠? 귀신이 지배하는 세상의 원리였어요.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을 살리신 게 너만 잘 살면 되라고 살리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가 나를 통해 회복되었듯이 너도 돌아가서
너와 똑같이 좌절하고 절망하고 실패한 사람들을 살리라는 겁니다. 너가 돼지의 3,000마리보다 귀하다는 걸 내가 보여줬다면 이제 너 역시도 너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어떤 가치보다 한 사람이 회복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살아내라는 겁니다. 내가 널 살렸듯이 너가 경험한 내 이야기를 전해서 너도 또 한 사람, 또 한 명을 회복시키라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잘 되면 돼라는 귀신이 지배하는 세상의 원리 속에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이 지배하는 세상의 원리를 선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를 남겨두신 이유입니다. 여기서 대충 살고 천국 가면 되지, 나만 예수님 잘 믿으면 되지, 나만 하나님 복 받으면 되지가 교회가 아니라 이 땅에서 나를 살리신 예수님, 나만 잘 되면 되는 세상 속에서 나를 회복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자리가 교회의 책임이고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은 어떻게 있습니까?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전부가 귀신으로부터 치유받은 거라사의 광인은 아닐 거예요. 그런 경험을 못한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와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는 사람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먼저 이 자리에 만약 그 기억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있다면 먼저 그 사람들을 제가 도전합니다. 그 기억을 회복하십시오. 나만 예수님하고 잘 되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와 있다면 거라사 광인처럼 기꺼이 나를 배척할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직면하게 하신,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신 그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비전이고 그게 여러분의 소명입니다. 그 자리가 어디든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 그것이 교회에 주신 사명, 그것이 여러분을 회복하신 예수님의 이유인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자리에 하나님이 안 느껴지고 예수님이 안 믿겨지고 예수님이 지배하는 세상의 원리보다 귀신이 지배하는 세상의 원리가 훨씬 더 합리적이라고 느껴지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입니다.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거예요.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었습니다. 99마리를 들에다가 두고 한 마리를 찾아가십니다. 이게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양 100마리를 가졌는데 한 마리 잃으면 99마리를 지키는 게 낫지 않습니까? 99마리를 왜 들에다가 둡니까? 99마리를 우리에다가 두는 것도 아니에요. 다른 목자한테 맡기는 것도 아니에요.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시는 게 예수님입니다. 왜 예수님은 굳이 99마리를 들판에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시는 분일까요? 99마리에 속한 양이라면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이 목자 싫다, 비효율적이다, 차별한다, 이런 불평이 있을 겁니다. 아니, 자기가 잘못해서 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왜 찾으러 가? 우리가 말 잘 들었으니까 우리는 여기 있잖아, 우리를 더 잘 챙겨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99마리가 할 수 있겠죠. 우리를 다 잘 지켜줘야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마 일관되게 한 마리를 잃어버릴 때마다 99마리를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가실 겁니다. 그러면 그런 일관된 모습을 이 양들이 계속해서 보다 보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마 다른 생각을 갖게 될 겁니다. 이 목자는 내가 한 마리가 되더라도 반드시 찾으러 오시겠구나. 내가 99마리가 있을 때는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예수님이, 그 목자가 밉겠지만 그런 예수님을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나도 한 마리가 됐을 때 이분은 날 버리지 않겠구나. 근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한 마리가 떨어져 나가면 99마리를 지키는데 급급합니다. 이 한 마리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그럼 이 99마리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나 한 마리 되면 큰일 난다. 나 절대 한 마리 되지 말아야 되지. 나 무조건 99마리에 속해야 되지. 평생의 공포감에 속합니다. 나 떨어져 나가면 어떡하지? 나 99마리에서 벗어나면 어떡하지? 평생을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살아가게 하는 게 귀신이 지배하는 세상의 원리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너 한 마리가 돼도 나 너 절대 버리지 않는다. 너 한 마리가 돼도 나는 반드시 너를 찾으러 간다. 이게 예수님이 지배하는 세상의 원리라는 겁니다. 진짜 한 마리가 됐던 사람은 언제든 길 잃고
버려질 수 있는 이 복불복의 세상에서 두려워하는 양들에게 우리 목자는 그런 목자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주겠죠.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만난 예수님이,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내가 만난 다른 사람들, 내가 뉴스를 통해서 본 세상보다 훨씬 더 나은 생각을 갖고 계신 리더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있을 때, 예배 드릴 때 비효율적인 교회의 메시지, 비효율적으로 보이는 예수님의 말, 세상을 잘 모르는 것 같은, 세상을 몰라서 저런 얘기를 하겠지, 그런 교회의 메시지에 현타가 올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머물다 보면, 한 마리를 찾으러 계속해서 다니시는 예수님을 계속해서 보다 보면 여러분 마음에 분명히 이 목자는 내가 한 마리가 됐을 때 반드시 나를 버리지 않고 찾으러 오시는 분이라는 또 다른, 전혀 다른 믿음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목자의 이야기를 반복해서 듣는 게 중요한 겁니다. 세상은 한 마리가 되면 99마리를 챙기는 게 경제적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한 마리가 떨어져 나가고 99마리를 챙기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한 마리가 되기 싫거든요. 한 마리를 그냥 희생양으로 만드는 거에 익숙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나만 아니면 되라는 생각, 나만 잘 살면 되라는 생각으로 사는 게 저는 틀렸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생각이에요. 그러나 저는 우리가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생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도 충분히 망할 수 있다. 나도 충분히 실패할 수 있다. 나도 충분히 관계가 끊길 수 있다. 언제든 우리도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이 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언제든 우리도 거라사 광인처럼 영역이 무너지고 관계가 망가지는 인생을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 곁에 나만 잘 살면 되지, 나만 아니면 되지라는 그 세상의 원리로, 그 귀신의 원리로 살던 사람들만 내 곁에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도무지 회복이 불가능할 겁니다. 피폐해질 겁니다. 우리의 진짜 인생은 99마리에 속해서 한 마리가 되지 말아야지라고 똘똘 뭉칠 때가 아니라 내가 진짜 한 마리가 됐을 때 우리의 진짜 인생이 드러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잘 살면 돼라는 사람들로 여러분의 인생을 채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옆에, 여러분의 인생에 너 하나면 돼, 너 하나면 돼라고 얘기해 주시는 예수님으로,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때로는 비효율적으로 들리고 때로는 비경제적으로 들리고 때로는 비합리적으로 들리는 그 예수님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을 채우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할 찬양은 나의 믿음 주께 있네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시는 예수님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돼지 3,000마리보다 한 영혼의 변화를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예수님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우리를 찾아내시고 반드시 우리를 회복하여 승리케 하실 예수님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